자, 우리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그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 편지의 제목은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15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신약 성경,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분은 약속된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구속의 그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동시에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나셨다. 이렇게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 끝에 뭐죠?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확증을 하셨어요. 자, 그 복음서를 가지고, 그 복음서의 기초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열방으로 가는 것이며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우리 존 밀린드 목사님 있잖아요. 월드 트럼펫 미션. 거기서 그 아프리 캠프, 아프리카 캠프에 그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집회도 하고,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참석해 봤거든요. 거기가 이 나일강이 발원하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나일강이 발원해서 수단을 거쳐서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지중해로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이 발원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 에이즈 때문에 또 이 독재, 공산 정권 때문에 나라가 다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가 이 교회 성도들이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밀림으로 들어가고 정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즈가 퇴치가 되고 땅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아직 가난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소망이 있고 이 하늘이 열려져 있는, 그래서 이 해마다 아프리 캠프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 분한테, 거기 참여한 분한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마지막 완성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것이 물론 어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뭐냐면 총체적인 회복, 동시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회복되고요, 온 유다도 회복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화요일에 보고 있는 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다존, 하자, 비전이다, 이상이다, 계시다,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원래 어느 지파들에게 분배되어졌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또 이스라엘 10지파에게 분배되어졌던 그 수도가 있었던 곳이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유다도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다 황폐해졌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 완성의 때는 뭐냐면요, 예루살렘도 살아나고요, 유다도 살아나고요, 사마리아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10지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론 땅끝 모든 열방 중에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일본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중국에 있어서, 이 모든 땅끝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제는 총체적으로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복음서가 있었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도시들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이렇게 뻗어가는, 확장되어가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죠. 구약 성경이 토라를 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냈다면 신약 성경은 이 복음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뻗어가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순서상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위치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연대기적 순서적으로 보면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뭐냐면 이 순차에 의해서 로마서를 그 다음 성경으로 두고 있어요. 로마서를. 자, 로마서를 보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요. 로마서를 보는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입, 로마서를 왜 썼는가? 로마서에는 어떠한 주된 내용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로마서 성경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어서 바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두고 계시는가? 자, 그런 어떤 저작, 기록된 어떤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오늘 좀 도입 부분으로서 로마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자, 로마에 있어서 1장 7절 말씀이죠. 또 15절 말씀이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 로마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지도를.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잠깐 뒤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여기가 바로 이 대목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대목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자, 여기 보면 3절에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여기 헬라에 이르렀다. 자, 에베소에서 지금 이 성령, 제자들이 성령 받았고 복음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사건들이 터졌어요. 이 아데미 그 사건들이 막 터져. 그 우상들을 모아서 막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시위와 소요가 막 극장에서 일어나고, 지금 엄청난 이 복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소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이 떠들썩하게. 여기가 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고린도로 떠납니다. 헬라 지역이죠, 헬라 지역. 그래서 거기서 석 달을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집필한 거예요. 로마서. 자, 그래서 지도를 그려보면, 자, 이쪽부터 순서적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루살렘. 그 남쪽으로가 온 유다가 되겠죠. 그 북쪽으로가 사마리아가 되겠고, 땅 끝까지 이르러 가는데 특별히 이 지중해 세계, 어떤 지중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무역이라든가 교역이라든가 왕래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당시의 세계,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 맨 끝에 스페인이 있죠. 서바나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서바나.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어떤 세계 안에서는 뭐냐면 땅 끝은 뭐냐면 서바나였고, 또한 로마, 오늘 로마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 자, 이게 지금 1차적인 무대예요, 사도행전 속에서. 자, 그런데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여기는 왕의 도성입니다. 성전이 있어요. 여기서 토라가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 헤비한, 무거운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사명이 큰 자녀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핍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압박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민족들 중에 어떤 그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실 도시들 중에 제일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큰 임금의 성읍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어떻게 짓밟느냐? 자, 이것은 지금 전체 어떤 세계 지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위에가 뭐가 있냐면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 오늘날의 뭐 이 중국까지, 뭐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에베소라든가 이런 어떤 갑바도기아라든가 이런 어떤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래서 배 타고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 마게도냐. 자, 여기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나왔고, 헬라, 아테네까지 있어요. 그리스, 굉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제국인데요. 마게도냐까지 그 영토에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헬라가 있습니다. 헬라가 있어요. 헬라는 철학, 종교, 모든 어떤 사상,
그것들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장이들이 있는 곳이다 막 그래 나오죠. 아덴에 가면 어떤 최고의 사상, 최신의 뉴스, 새로운 것, 그거를 듣기 원하는 아주 차원, 그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사람은 뭐고 신은 뭐고 나름대로 아주 그냥 조직을 다 갖춰놨어요. 신전들이 웅장하게 있습니다. 신상과 어떤 사람을 조각하더라도 팔등신에다가 육체미를 자랑하는, 그래서 이 그레코 로마형 뭐 레슬링이라든가 올림픽 경기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힘 자랑하고 기술을 다투고 이런 게 하는 게 다 여기 올림픽, 여기 헬라.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 체화할 때 여기서 체화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다 개발시키는 곳이에요. 인본주의의 소프트웨어들, 오락, 철학, 사상, 스포츠, 문학, 신들의 이야기까지, 신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냐면 로마가 있죠. 로마. 자, 로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을 뿐더러 로마 황제가 그 신들 중에 가운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신으로 또 숭배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헬라가 어떠한 종교와 문화와 철학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장이다 그러면, 로마는 강력한 정치 권력, 그리고 로마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까지 바티칸, 어마어마한 정치와 결탁된 종교 권력이 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쓰는 편지는 로마에다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어떤 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 이 헬라와 로마가 순서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그 금신상을 보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제국의 역사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핍박하는 제국의 역사들을 한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그래서 신상을 보여주시는데 금은 머리가 금인 거예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여기를 삼키잖아요. 그리고 가슴, 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강력한 어떤 곰과 같은 날카로운 힘을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찢어내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가 배죠, 동. 그래서 배에서 뭐죠? 우리도 생수가 올라오죠, 속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들이, 온갖 사상들이 다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헬라가.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로마, 발과 발가락까지.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 그 인종들이 함께 그룹으로 살면서 서로 섞이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실은 로마의 연장선인데 그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 배에는 뭐예요? 그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헬라예요. 그 짓밟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계속 시대마다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 사도행전,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로마서가 써지고 지금 이제 로마서가 우리가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또 복음이 확산되는 일과,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헬라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사건, 핍박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피신한 거예요. 바울이 헬라 쪽으로 넘어와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뭐냐면 석 달 동안에 있는 동안에 전략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서로 대결하는 듯한 양상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로마 입장에서는 뭐냐면
헬라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식민지를 만들고 군합발로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이에요. 세금도 걷어갈 뿐 아니라 그 종교도 말살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하고 또 이 로마의 어떤 군인들이라든가 항상 자기들을 쪼고 짓밟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맡은 어떤 복음을 맡은 예배의 민족이 이런 구도 속에서, 이러한 스피리추얼 매핑 속에서 계속 짓밟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계속 그러고 있고요. 또 교회가 그렇게 계속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박해를 안 받았지만 우리 북쪽만 당장 가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어떤 종교가 돼버린 그 정치의 강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정말 다니엘서처럼 핍박하고 있는 곳이, 이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힌두권, 모슬렘권, 여러분 상황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지도를 보면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첫 번째 제목을 이 저작하게 된 동기, 자, 여기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장이 될지 두 장 분량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만큼 되는 피지, 양피지에 썼겠죠. 아니면 나무 껍질에 썼든지 써서 그냥 몇 장의 편지를, 한 통의 편지를 헬라에서 로마로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고 있죠? 본도 아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들을 아는 바울이 아시아 출신인 이 예루살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가진 자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중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복음은 사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다시 로마서로 와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 아들의 복음의 진검승부다, 혹은 아들의 복음의 역공이다. 이렇게 저는 어떤 이 로마서의 의미를 그렇게 먼저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는, 헬라는 복음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실 기회가 있으면 지중해 가이사랴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요새로, 또 자기의 어떤 피난처로 이 항구, 지중해 항구에다가 이 성체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뭐 마차 경기할 수 있는 곳도, 히포드롬도 만들어 놓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극장, 연극하는 극장도 만들어 놓고요. 요새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관광지가 된 지역이 있어요. 지중해 변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황제라는 말이잖아요. 가이사. 그러니까 뭐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렇고, 뭐 황제에게 봉헌하는, 우리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봉헌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들의 이름조차도 식민지기 때문에 다 이 총독들이 또 분봉 왕들이 다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들을 이름을 바꾸고, 다 헬라의 소프트웨어를 동원하고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 이걸 로마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땅을, 민족 자체를 로마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대로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이라는 진짜 검, 말씀의 승부를 가지고,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진검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꾸로 이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주님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이 한 아들 바울을 들어서 지금 헬라에 갖다 놓고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이고 아들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몇 장의 편지를 써서 한 통으로 묶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죠?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싸우겠어요? 로마의 그 군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하고.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요, 마치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날리듯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이 편지를 지금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1차적으로는 로마에서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로마 제국을 향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오고 오는 이 교회사 속에서 이 로마서의 진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이 세속과 세상, 죄를 이기는, 자, 이것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의 힘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승리하는 검이 되고 원수를 조롱하는 것이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되고, 자, 이러한 역사들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로마서는 그러한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로마서를 보는 포인트고요. 로마서를 보는 포인트.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요,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1장에 보면 예를 들면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한 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18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의롭지 않은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그 죄의 진상들을 밝혀오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라는 것은 새와 또 네발 짐승을 말합니다.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마음의 정욕을 얘기하고 26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순리라는 단어와 역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남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리로 쓴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관계, 어떤 하나됨에 있어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게 다 왜 생기냐면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3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언제 벌어지고 있었어요? 로마 1세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사실은 이 죄의 모양들, 우상 숭배,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모든 걸 영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거슬린다. 자,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면 내가 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리를 가지고 있는,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28장 20장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순리, 인간의 순리에 대해서 이 로마의 권력과 이 헬라의 사상은 결탁해서 하나님의 순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까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해를 가할 수 있을, 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짓밟는다라는 것이 뭐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있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강압하는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토라를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검열하고 그런 일을 제한하는 일도 있지만, 그냥 삶에서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 인간이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영리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고통입니다. 이게 압박이에요, 압박. 자, 이런 일들이 이때 있었고요,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뜬다면 이 로마서 1장의 상황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아들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이하부터 한번 보시죠.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그 기록 목적,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다. 내가 감사 기도를 한다. 너희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로마에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그냥 그 자체가 감사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로마는 큰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모든 민족들이 다 와 있겠죠. 이 지중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어떤 뉴욕이라든가 그런 어떤 국제적 인터내셔널한 어떤 것을 그 샘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당시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엘리트들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로마 시내에서, 로마 한복판 어딘가에서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져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비전을 품은 이 사도에게 이 여행 중에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아, 교회가 생겼구나.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할렐루야. 이 로마에 생긴 것도 감사한데 이들의 믿음이 또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첫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있고요. 둘째는 뭐 하고 있냐면요, 또 기도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로 중보기도 했겠죠. 교회들을 세우고 다니고 제자들을 길렀으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영적 전쟁도 하고, 그 가운데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쉬지 않고 내 기도 가운데 너희를 말하고 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했죠. 또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 황제가 있는 곳인데 여기 주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가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기도하는 게 있는데 세 번째,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도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근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뭐냐?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 11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너희를 견고케 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는 일에 내가 돕고 섬기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로마에 가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고에 채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긴 하지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에는 바울이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보면요, 자 우리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자, 배 타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에서 구원받았죠. 유라굴로 광풍이 일었는데 바울이 며칠 만에 구원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면서 오히려 복음 증거하고, 거기 그 군인 책임자 백부장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써주고 바울에 대해서 잘 말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지금 로마에 가서 집에 있는 거예요. 가택. 물론 이제 군인들이 지키겠죠. 그러나 집에 이렇게 엄연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방문하는 손님들을 다 영접할 수 있을 만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끝에 두 구절이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 끝까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무대가 뭐냐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집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 듣고자 오는 사람들, 관심자들, 배우고 싶은 사람들, 이 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러한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누군가는 계속 궁금해해요. 누군가는 배우고 싶어요, 계속.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말해지고 들려지고 전파되고 사라지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면서 지금 땅끝까지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또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하고 싶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요,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견고케 하겠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은사를, 간증을, 깨달음과 계시를 내가 나누고 싶다. 그럼 너희들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생존만 하는 게 아니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 너희들이 더 열매 맺을 것이다. 내면에서도 또 외적으로도.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 이유,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 견고케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14절에 다 제쳐두고라도 내가 빚진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자야. 내가 빚이 있어. 주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또 가보고 싶은 거야, 너희들한테.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갚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로마서 도입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으로, 또 진리로, 또 그날의 실존으로. 지금 바울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가운데 바울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마음을 글로써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16,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또한 16절에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법을 써요. 서신서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얻을 때 둘 다 믿음으로. 유대인도 헬라인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자, 이러한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쓰면서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18절 이하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해 줘요.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지 이 지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이 있고 이러한 불의들이 있고 이러한 우상들이 있고 이러한 순리가 아닌 영리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알면서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또 이걸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도입 부분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냐면 아들의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아들의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한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요, 항상 이 얘네들은 시온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혼미케 하고 실제 압박을 줘서 누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아들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집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 내가 빚진 자인 줄 알아서 또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1장에서 그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입니다. 아까 그 16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로마 교회의 멤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멤버가 지금 유대인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만으로 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더 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혈통으로는 다윗,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유대인이란 이야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을 잇는 자, 다윗의 아들로 온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4절에 있는 대로 in spirit, 거룩한 영 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자, 다윗의 혈통이며 다윗의 아들이며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알렙으로 쓰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3절이고 이게 4절이에요. 이 아들이 누군지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알려면, 이 어떤 그 진짜 검을 가지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공, 이런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이루려면 이 두 가지 계시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계시가.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영원히 기려야 되고 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다. 여러분, 요 3절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어도요, 오늘날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 온갖 이단들의 그것이 왜 가짜인지 우리가 다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갈 충분한 이유예요. 요 한 절만 믿어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일단. 그래서 이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장막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건 뭐예요? 요것도 충족을 못 시킬 뿐 아니라 완전히 혈통적으로도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작이에요. 아들의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실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실제였죠? 그렇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실제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 가져오고 초막절에 올라오고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옆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듣는도다. 저 이디오피아에서 막 스바 여왕이 올라오고 두로 왕, 지금 레바논 그 왕이 목재들을 막 다윗의 우정을 가지고 목재와 건축 재료들을 준비해주고 모압 암몬이 조공 갖고 올라오고 모든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이 영에게 순복하는 그림. 할렐루야. 그것이 영의 일일 뿐 아니라 실제 나라의 일, 실제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스피릿한 일일 뿐 아니라 바디, 실제 육신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영적인 복음일 뿐 아니라 실제 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자, 근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이해해야 되는 한 부분인데요. 그럼 로마서에서 특이한 게 또 뭐가 있죠? 물론 1장부터 8장까지 얼마나 이 죄가 참혹한 것이며,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영리의 것들, 불의의 것들, 우상의 것들, 자기 사랑의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옛자가 처리되고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이 그의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의인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땅이 준비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첫째는 다 이게 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거를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들을 정죄했고 죄를 지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아들이시고 그게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고 그분이 복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했고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죄의 종, 죄의 불의의 병기였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된다. 거룩한 병기들이 된다라고 이걸 논리적으로 아주 밑바닥부터 신랄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아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성결하게 되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자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8장까지잖아요. 요약하자면.
요약하자면. 근데 로마서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얘기를 또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 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 파트로 돼 있죠. 죄인이 의인되는,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왜 경영하셨고 이방의 충만이 차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합쳐져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으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문안 인사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영접해줘라, 누구에게 감사를 표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 전체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들의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반격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편지지만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날 로마서가 요 역할을 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일어날 거예요. 모든 인본주의의 소스들이 다 일어날, 자기만 행하면서 옳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행하는 자들은 합법이다, 옳다, 차별하면 네가 벌 받는다, 이런 일들이 점차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 로마서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트가 있어요. 두 번째 파트,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로서 이스라엘을 부른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방인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한 중요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배경이 있느냐? 왜 이 서신서에서 아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의롭게 되는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을 믿어서 칭의, 성화 얘기를 하면 되지, 왜 킹덤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왜 나라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충만이 찼을 때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킹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AD 49년에 여기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다 나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 보면 뭐 로마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 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게 뭐냐면 다 이런 정치적인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보면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제 난민 됐다, 난민.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어놓는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이 만남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 거예요. 아들을 알게 하기 위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다 나가라 그래요. 그랬다가 5년 후에 이제 새로운 황제 네로 황제가 세워지고, 이제 그 전 황제가 내렸던 그 명령이 이제 사그라진 거예요. 조용히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거예요. 로마로 컴백한 거예요. 컴백.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 역시 옛날 교회로 컴백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 자,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가
유대 성도들을 공동체에 기쁘게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또 우리랑 같이 하다 보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손해볼 수 있어, 뭐 그랬는지. 사실은 근데 그러한 것뿐 아니라 이것이 어떤 대체 신학으로까지 벌써 진전이 되었다라고 또 학자들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황제의 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모든 이 권력이 나가는 그 한 복판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 이 대체 신학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신학자들이 또 지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돌아온 유대인 형제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분이고 요 분이다. 같은 분이다, 이 아들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으려고, 바로 이 대체 신학을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것도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풀어내시잖아요. 그죠? 정돈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AD 4세기가 되면 이것이 아예 굳어져 버리죠. 국교화, 공인화가 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어떤 유대인을 배제한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의 논리와 신학,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다. 그래서 바티칸, 교황이 등극하고 이것이 종교 권력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또한 이 역사에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되고 왜곡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뭔지를 풀어줘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모든 이방인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부르신 이유가 뭐고 그 경륜이 무엇인지 바울이, 사도가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있고 또 가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1장부터 8장도 있지만 요걸 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직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장부터 8장까지도 자세히 써주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한 성도들이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16장에 누가 오면 영접해주고 환대해주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 지역의 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지금 여기서 동역하다가 여기로 가기도 하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서신의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저장 목적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복음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저희가 이제 8번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들은 이 부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왜냐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